예, 저희가 1월부터 지난주까지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쯤에서 같이 이 말씀을 그 내용은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연결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부활절 말씀 나누고 이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신 날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졌던 그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학교와 더불어 학교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서 제2성전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이겠죠. 70년 뒤니까 보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순간이 쓰러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여러 정황과 형편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이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 매우 슬퍼하시고 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도 있고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엄청난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기독교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거의 45% 이상이 신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되면 80%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면 우셔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훌륭해졌고 나아졌고 생활 형편은 훨씬 더 나아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 오히려 불행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은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애를 쓰다가 십자가로 실패한 거 아니냐. 뿐 아니라 그의 사역과 수고로 만들어진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교회는 엉망진창 아니냐. 결국은 교회도 실패했고 예수님도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이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죠? 단체 이름이 신천지라고 붙이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주장과 그런 가르침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예수님이나 어쩌면 이 여러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광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익숙하게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헬라인이 왔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로마 사람.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교가 유대교고 그동안 구약의 전통을 따라 지내고 있었는데 헬라인 사람이 몇몇이 이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명절에 참여하신 그런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동안 3번 또는 4번 정도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한 3번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예루살렘의 명절 때마다 방문하고 다시 주사역지는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중심이었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가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명절 때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의 얘기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지막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이었던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특히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일 처음 예수님의 초청했을 때 왔던 사람이 안드레고 빌립이 친구였던 것으로 보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 사람이 와서 이방 사람이 와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늘 소개를 하시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거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괴라 여기면서 또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먼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이나 신혼 여인이나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므로 그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임을 이미 누차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헬라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3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십자가 사역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효력을 미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건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고 또 이해하게 되셨고
또 이 사건을 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때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왜 이런 고백을 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절이 많으니까 PPT로 좀 보실까요?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때가 찼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그 때가 이르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은 우리가 작년 우리 겨울 사경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드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록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물론 할 텐데, 그러나 지금 가나 혼인 잔치와처럼 기적을 행하는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가 잡혀야 될 때가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성회가 한 3년, 3, 4년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재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 과정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잡혀 죽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런 기적들이나 병을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역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 더 넘겨보게 되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12장이지만 16장은 이제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장면이고 16장은 바로 앞에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1절은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죠.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 찾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오늘 이 기간 동안 이 명절 때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기 시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말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영광을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내가 돈을 뭐 갑자기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집에 이사를 가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거나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과 또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열매들이 많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만한 사건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얻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잘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그래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내 마음이 기쁜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강.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멋진 얘기를 했는데 2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얻을 때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나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너무 싫지만, 너무 불편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과 같은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이게 잘 서로 같은 방향이 같은 내용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욕구와 반대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순적하게 뭐든지 풀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틀어서 비록 고난과 좁은 길이고 어렵고 불편하고 약한 자리에 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3절과 23절에 있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지금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너무 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자주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매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실 구분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욕망이 편하고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쉽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의 욕망에 결방한 공동체 안에 개인의 삶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추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져버리고 율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율법은 오직 자기의 욕망을 대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보장한다면 율법을 좋아요. 그러나 자기 이익이 보장되자면 율법도 싫어요. 그 욕망이 가득 차는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고귀한 가치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룩함도 없어 버렸어요. 욕망에 끌려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그럼 영광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 사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해할 때 우리식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최고의 멋있는 장면 또는 신앙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좀 넘겨보시면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예, 하나 더 넘기시죠. 예,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너가 지금까지 내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네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 그러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능해. 어렵겠죠, 그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되게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아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대신할 수 없는 아들. 나는 죽어도 아들이 다시 자손을 걸치면 되지만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가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시 말하자면 그가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삶에 있어 최고입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지키고 자기의 혈족을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과정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최고로 가치를 여겼을 때 때때로 우리는 가족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우선으로 과연 여길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한 40년은 걸렸어요. 75세에 들어와서 수많은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이삭이 뭐 한 15살까지 됐다고 친다면 25년, 15년 40년 걸렸잖아요. 그죠? 40년이 걸려서 된 일이에요. 40년 훈련되면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4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바로 이때. 흥미롭게도 뭐냐면 22장에 나타난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한번 요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에서 또는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준비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도 영광스럽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모세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일까?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시절이 있을까? 크게 제가 몇 군데가 물론 있긴 했어요. 한 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 피우고 하고 싶은 내려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따로 가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물론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가를 물론 지불하려고 하죠. 물론 그 장면도 매우 소중한 장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장면도 다시 말하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장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보산 제일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뿐 아니라 그는 나이가 120살이 됐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건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자신의 욕망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체력과 여건이 다 되지만 하나님이 너 거기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멈춥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러고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뭐 어디 아파서 못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멀쩡해요. 기력도 건강하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자 들어가자 여호수아한테 뭐 맡기 들어가자 할 수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사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걸 행한 자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다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랑 목회자들이 이제 그만 그러는 대로 계속 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뭐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뭐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조건도 되지만 제가 딱 멈춰 서는 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많은 기적과 능력도 했고 모든 걸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욕망과 내 필요보다 더 앞서서 그분 앞에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돼 히브리 11장에 보면 셋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가인이 자신을 죽임으로 셋이 신실하다는 걸 증명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셋은 죽임을 당하면서 억울할 수는 있죠. 더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순교적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였나요? 요셉이 막 꿈을 해석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총리로 7년 14년을 다스려서 바로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몰아주고 그가 총리로서 위대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이 가장 위대한, 요셉이 하나님의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을 때는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입니다. 이건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 아무리 이집트에서 높은 위치를 갖고 있어서 치더라도 어려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와서 그 비참한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서 지금 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형들을 보면 오라풍이 안 치겠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런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보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머리를 숙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 거는 걸 느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형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용서를 합니다. 형들은 계속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일하게 다시 두려워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용서를 해줍니다.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꿈을 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했을 때 그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일꾼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괜찮은데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만 조금만 모아줬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영향을 미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귀찮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어요. 삼손이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신을 당해서 머리를 들고 힘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었죠.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가 다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에게 인생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조롱받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문 무너뜨려서 그가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을 그 신전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멋있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모여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주변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가 지금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응하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은 계속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주춧돌로 내가 버림받는 자로 쓰는 것이 나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 배척을 받고 비난을 듣고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셨던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약한 순간, 가장 어리석은 순간, 가장 볼품없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자꾸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재배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기 욕망과 싸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제가 다윗 얘기 좋아하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던 장면이라든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나단의 지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했던 장면이 있다든지 그의 욕심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내가 고통당했던 그 순간들의 심판을 못 받겠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회피했는데 마지막 그 심판의 손길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분연히 뛰어나가서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제가 대신 다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장면입니다.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수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욕망과 반대에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지도자를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가리고 자기가 잘하고 뛰어나고 좋은 장면만 드러내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세상의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약함의 현장에 있는데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실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의 빈곤함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저 내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결과나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받을 만한 현장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신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의 어려움과 불신앙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음의 의로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오는 결과와 또는 어떤 열매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아서 가져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떠넘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현하고 그 가치를 수고하여 완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래서 이 세상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런 상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직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예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앞서 나왔을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을 때 나도 성공하고 상황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해 살았는데 승진도 누락이 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의견을 내고 또 그것을 지키자고 수고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교회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공한 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물론 해주셨죠. 부활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장의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장의 보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나와 상에
내상에 함께하여 즐기고 함께해라. 이런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과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장의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 그럼 따라하고 수고하기가 너무나 좋죠.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바로 그 다음 해에 뭐 보상이 바로 뚝뚝 떨어지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순종함으로 때로 고난의 여정 속에 오랜 동안 수고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때로는 5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뭐 교회 다니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해에 가면 중국에 있는 귀한 진귀한 대나무 종류를 하나 있다고 해요. 모소라는 대나무인데 씨앗을 심으면 처음 4년 동안은 뿌리만 자라게 됩니다. 5년이 되면 싹이 틔우게 되는데 그래서 5년 지나서 싹이 틔워졌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15m.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사실 6주 만에 15m 자란 건 아니죠. 실제로는 4년 동안 뿌리가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뿌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6주 만에 15m가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꽤 오랜 동안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결혼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좀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걸 들어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혹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날 배우자가 혹시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혹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가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얘기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밑밥을 다 깔아놨으니 대답은 뻔하죠. 네, 제가 기도했던 바로 그 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친구들이 다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춘천에 있는 춘천제일장로교에 처음 나가서 그냥 노래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성가대 있고 예술 언제 믿는지 명하지는 않지만 그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의 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대학 2학년 때가 85년이고 결혼을 93년에 했으니까 좀 몇 년 지나서입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그 10년 동안 제가 그냥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동안 저도 신앙을 준비하고 삶을 싸우고 그렇게 준비된 결과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한 수고하는 것들이 당장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쩌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맺어서 그래서 그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열매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가 치를 대가가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인생을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가 왔구나를 아실 때가 있어요. 내 욕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가. 그러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영광의 때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고통과 어려운 순간을 정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짐을 져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들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